네,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아보십시오. 네, 제가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1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예, 오늘은 이 복음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성경은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완성되며 이 복음은 사실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예,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하나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여기에서 바울의 길과 사명을 정확하게 볼 수 있죠. 이것은 우리 교회의 길과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향방 없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서 달려갈 때 우리의 이 걸음이 정말 가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요즘 이제 그 새벽 기도 때 로마서 11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한 주 내내 로마서 11장에 우리 마음이 이렇게 머물러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이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절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만날 수 있죠?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 길은 새롭고 산 길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길이 살아있단 말입니다. 내가 길을 찾는 게 아니라 길이 나를 찾아온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성경을 봐도 요한복음 4장에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갔더라고요. 38년 된 병자에게도 그 사람은 예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롭고 산 길이 되어서 길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길이 없는 자가 되어버리면 길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하나님 편으로 이끌어 주시더라는 것이죠. 제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저에게 길이 없었을 때 제가 막막했을 때 항상 예수님이 나에게 길이 되어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막 구원받았을 때 42년 전 그때를 생각해 보면 제가 있는 도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저하고 저희 부모님 이렇게 구원받았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주님이 크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간이 이렇게 점점 흐르니까 점점 무엇인가 갖추고 많아진 사람이 되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낮은 곳에서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근데 예수님은 항상 같으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저를 향한 마음은 항상 평행선, 항상 이렇게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예수님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에게. 그런데 제가 뭔가 막 많이 가졌을 때는 예수님이 저에게 굉장히 낮은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이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예수님이 나에게 높았는데 예수님은 평행선입니다. 항상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없다가 이제 많은 것을 갖추게 된 거죠.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그리스도가 높았는데 내가 무엇인가 갖추고 내가 가진 것이 많아지니까 그리스도가 낮아지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낮아지고 그리스도가 작아지니까 이것이 나에게 가장 공고한 일이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읽은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여기 보니까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면서 이 바울이 자기가 구원을 받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와 또 500여 형제와 또 야고보에게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고 이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바울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자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자나 그리고 또 우리처럼 이렇게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난 자나 우리가 똑같이 다 예수님을 만났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가 작아지더란 말입니다. 그가 작아지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크시고 은혜도 크고 말씀도 크고 모든 게 커지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커지면은 예수님도 작아지고 우리가 커지면은 우리 안에 있는 근심도 커지고 염려도 커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참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 복음이 커지고 은혜가 커지고 하나님이 커지도록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신다. 우리 주님이. 그런 마음이 막 이렇게 마음에 들어서 너무 마음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근간에 우리 교회 안에 자꾸 새로운 일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번 주 우리가 중국어 또 말씀을 유튜브로 올리는 일을 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뭐 이걸 하려고 막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이걸 안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자꾸 길을 열어주시고 막 마치 하나님이 우리 등을 막 밀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일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느끼고 또 이제 이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저것 정말 하나님이 자꾸 밀어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보던 일들을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자꾸 우리 앞에 길을 여시고 문을 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에 참 우리가 작아지니까 문이 자꾸 열리는 겁니다. 이 복음의 문이 굉장히 커지죠. 여러분, 사람이 커지면은 몸집이 둔해져 가지고 문이 작아집니다. 근데
내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문이 커집니다. 천지가 다 문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부족한 자다. 이렇게 우리를 작게 하시는 것은 이제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나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문을 주셔서 그 문으로 담대히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작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모습을 보이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 앞에 여시는 이 문들이 너무 크고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이런 일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우리는 작아지고 복음이 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도록 우리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짧고 간단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정확하게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면 이 복음이 일을 하시고 복음이 역사하신다. 여기 보면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자, 너희가 이미 복음을 들었단 말입니다. 이 들은 복음을 다시 한번 너희 마음속에 이 복음이 자리를 잡고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커지고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정돈되고 복음으로 우리 마음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이 복음 위에 섰단 말입니다. 2절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이것을 받아서 간직한다 이 말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우리 마음속에 이 복음이 있고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믿었다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죄에서 온전히 건짐을 받고 어디에 우리를 두셨느냐면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우리를 두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이 우리 앞에 열어 놓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목적은 아니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목적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을 위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3절, 4절은 아주 간단하고 분명하게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3절, 4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바로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충만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전해져서 정말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기를 바라고, 사실 복음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막 이것을 막 강하게 능력 있게 전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죠. 수류탄을 어린아이가 던져도 터지잖아요. 그거는 수류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이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잘 정돈이 되어서 여러분 마음 안에 살아있고 먼저 여러분 마음을 충만하게 하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자, 여러분,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제가 이제 이 이슬람권에 있는 타종교권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복음을 딱 전하면 꼭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제가 여기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말 할 때 질문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근데 이 타종교권 있잖아요. 뭐 이슬람이나 불교나 이런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딱 하면은 사람들이 이거 이해를 못 합니다. 이 이야기 자체를. 제가 이제 한 번은 여기 카이스트에서 이슬람 학생들 몇 명 이렇게 앉혀놓고 성경 공부를 했어요. 이야기를 딱 했는데 역시 이제 그 학생이 손을 딱 들고 아, 정말 이해 안 갑니다. 이거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목사님이 죽으면 그 잘못된 거 아닙니까?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벌을 받아야지. 왜 타인이 벌을 받아야 됩니까? 이거는 도덕적이지 않다. 제가 이제 태국에서도 대학생들 한 500명 모아놓고 복음 전한 적이 있어요. 진짜 그때 와, 저는 정말 벽에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느낌은 그때 처음 받아봤어요. 벽에다가. 예, 500명이 왔어요. 대학생들이. 똑똑한 학생들이죠, 태국에서. 제가 이 성경을 딱 폈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 그러니까 다 딴 데 쳐다보고 있어. 한 명도 성경을 가져온 사람이 없어요, 거기. 그리고 교회 다녀본 적도 없어요, 사람들이. 어떤 자매님 한 분이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뭐라고 간증했냐면 태국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대학교, 서울대학교를 이제 쫄라롱컨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서울대예요. 나는 쫄라롱컨 경제학과를 나왔다. 벌써 이제 그 쫄라롱컨 경제학과 나왔다 그러니까 500명이 다 쳐다봐.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 1장 할 때는 아무도 안 쳐다보는데 쫄라롱컨 경제학과 다 쳐다봐. 그러면서 이제 나와가지고 시티은행에 들어갔다. 아, 이건 정말 모든 태국 대학생들이 바라는 코스거든요. 시티은행에 들어갔다고 다 쳐다봐.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봤다가 이렇게 이제 또 바르게 세우죠.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내가 이 성경을 접했다. 한 번도 나는 이 성경을 본 적도 없는데 내가 처음으로 이 성경을 접했고 또 이 성경을 들었고 성경 말씀이 내 마음에 왔다 그냥. 근데 이게 나한테 너무 딱 맞는 것이었다. 여러분 있잖아요. 보통 내가 좋아하는 거하고 나한테 맞는 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지만 나한테 안 맞는 게 있어. 뭐 예를 들자면은 저녁에 라면 먹는 거. 이거 억수로 좋아해요. 그러나 이제 이게 나를 보대끼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이 입에는 너무 좋은데 이게 나한테 안 맞는 거지. 근데 내 아내가 이제 때로 나한테 해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맛은 없어. 이게 맛은 없는데 이게 나한테 딱 맞아. 이걸 먹으면은 내가 건강해지고 이렇게 내 몸이 편안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하고 나에게 맞는 건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성경 말씀을 듣는데 이게 나한테 익숙하지 않은 거였는데 나한테 맞는 거더라 그 말이에요. 예? 이게 나한테 익숙하지는 않더라 이거예요 처음에. 근데 이게 나한테 이렇게 맞는 거였더라.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내가 마음에 딱 들으면서 내가 이상하게 고쳐지는 것이 느껴졌다. 그리고 나는 작년에 결혼했다. 와, 온 청중이 다 박수. 예? 500명이 다 일제히 박수. 와, 제가 있잖아요. 그걸 딱 보면서 이 말씀이 사람을 고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만지면 우리가 고쳐집니다. 이렇게 만지면.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를 만지냐면 내가 이걸 믿을 때 나를 만지는 거예요. 내가 이걸 받아들이면 말씀이 나를 만져주시고 말씀이 나를 만져주실 때 내 마음이 터치. 여러분 터치라는 게 뭐예요? 감동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터치했다. 이게 감동이거든요. 영어로 터치 감동이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터치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마음이 뜨거워져. 내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게 마음이 터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에도 보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제자들 마음이 어땠습니까? 찾아볼까요? 누가복음의 24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32절, 24장 32절에 보면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말씀을 풀어주니까 말씀을 딱 듣는 동안에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뜨겁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이렇게 그렇다 해서 음? 막 여러분들이 막 뜨거움을 막 느끼려고 막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이 터치되는 거거든요. 진짜 말씀이 이렇구나. 이렇게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내 마음을 딱 터치하는 것. 저는 사실 성경을 오늘 아침에도 읽었지만은 읽을 때마다 이렇게 좀 터치가 되거든요. 이렇게 읽게 되면은 읽을 때도 터치되고 누군가가 이제 성경을 말할 때, 예? 내 아내가 성경에 어제도 이제 제 아내가 이제 제 말씀 들은 거 지난주에 제 말씀을 들은 거에 대해서 저한테 막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내가 말씀 들으면서 내 마음이 이런 게 좀 마음에 왔어. 그 이야기를 내가 들으니까 나도 또 좋은 거야. 내가 그런 말 했나?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터치가 돼가지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런 게 마음에 항상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자,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왜? 제가 아까 태국 얘기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그 학생들이 태도가 딱 바뀌어가지고 제가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좀 듣더라고요. 왜냐면 자기도 고침받고 싶거든. 그래서 제가 복음을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딱 손을 들고 질문하더라고요. 왜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벌을 받아야지 다른 사람이 벌을 받냐? 예? 이해가 안 간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셨다. 왜 예수님이 꼭 나의 죄를 담당하셔야만 하느냐? 왜? 자, 그 이유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4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4장에 보면은 22절, 21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름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내가 너의 죄를 씻어야 하는 이유는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 21절에 내가 너를 지었어. 그래서 나는 절대 너를 잊을 수 없어. 나는 널 못 잊어.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못 잊듯이 진짜 아무리 개망난이라도 그 자식을 못 잊잖아요. 예? 내가 이제 내 아내도 보면은 내 아내가 우리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크더라고요. 생각을 해요. 아들을. 응? 어머니가 아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들이 내게서부터 나온 자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내 아내에게 담당시켜준 아이니까 그 아이를 책임지는 마음이 있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내 죄를 담당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분이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옛날에 누가 나한테 슈페리어라는 오리털 파카를 선물을 해줬어요. 슈페리어. 이름도 안 잊어버려지네. 한 20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옷이 좋은데 이 오리털 파카가 문제가 뭐냐면은 오리털이 자꾸 빠져나와. 이게 좋은데 자꾸 오리털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신경 쓰여 이게. 특히 이제 이 안쪽에 보면은 안쪽에 무슨 색깔 있는 옷을 입었을 때 보면은 막 오리털이 빠져나와 가지고 막 안에 막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털이 자꾸 나오냐 좋은 옷이. 근데 이제 제 아내하고 그때 제가 백화점에 갔거든요. 대전 살 때예요. 여기 갤러리아 타임월드. 거기 딱 갔는데 제 아내가 뭐 이렇게 뭘 본다고 뭐 저한테 잠깐 기다리래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백화점 기다리는 거. 진짜 막 그 기다리는데 여자들은 빨리 안 오잖아요. 근데 제가 딱 이렇게 있는데 옆에 수페리어 그 매장이 딱 있는 거야. 보니까 내 옷하고 같아. 딱 보니까 이 마네킹이 내 옷을 입고 있는 거야, 이게. 마네킹이. 여기 이 옷이네? 그러면서 내가 선물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내가 들어가가지고, 이 옷이 이렇게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분이 그 직원분이 깜짝 놀라, 뭐가 안 좋아? 이게 좋은데? 막 그러더라고. 아니, 안 좋아요. 왜 털이 자꾸 나와? 그러니까, 안 그런데, 그래. 안 그러긴요. 딱 보니까 딱 나와 있네, 또. 털이. 그래가지고, 탁 치니까 또 하나 더 나와. 그래가지고, 이 봐요. 이거 자꾸 빠져나오네. 이거, 금년 지나면 다 빠지겠어, 이제. 그러니까, 그분이. 그거 바꿔주겠대요. 새 걸로. 제가 바꿨잖아요, 옷을. 거기서 만들었으니까 거기서 책임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를 고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고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듭난다는 것도 내가 나를 이렇게 못 깨트리거든요. 알은 거듭난다. 이게 이제 그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은 두 번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거듭나냐면 어미새의 품 안에서 거듭나는 거거든. 그 어미새가 그 알을 다 품고 있으면은 그 안에서 완성되고 탁 껍질이 깨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내가 어떻게 죄인된 내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언제 내가 거듭나냐면은 그 어미새가 그 알을 온전히 품고 있듯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나를 안고 있었구나. 나를 온전히 이렇게 싸고 있었구나. 내가 이 사실을 발견할 때 내 죄가 탁 깨트려지는 거거든요. 나를 이렇게 막 둘러싸고 있는 그런 껍질이 딱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고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왜 담당하셨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이니까.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내가 내가 창조한 이 인간들을 온전히 죄에서 잘못된 상태에서 건져냈다는 것이거든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바로 그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주인이다 이거예요. 십자가는. 이런 의미예요. 십자가는 내가 이 땅에 그리고 온 인류의 주인이심을 하나님과 마귀 앞에서 또 모든 인류 앞에서 선언하셨던 것이 바로 십자가란 말입니다. 내가 주인이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의 죽으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심을 드러내 주신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성경에 다시 돌아와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증명하신 거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 죄를 담당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장사. 이 장사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장사 지낸 바 되셨느냐? 이 장사 지낸 바 됐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은 이것은 무덤 안으로 들어갔다는 의미예요. 자, 예수님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셨잖아요. 무덤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은 죽음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이 시간에 저를 만나려면은 대전에 와서 이 예배당에 은혜의 복음교회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면 저를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꼭 하셔야만 하는 일이 뭐냐면은 마귀를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마귀 요놈을 잡으려고 오신 거거든요. 모든 걸 회복하려면은 내가 빼앗긴, 내 것을 빼앗은 이 마귀를 때려 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귀는 어디 있습니까? 마귀가 어디 있느냐면요, 마귀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거든요. 사망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망 안에 있는 마귀를 잡으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망 안으로 들어가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 자, 거기 보시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여러분 여기 보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처럼 육체를 입으신 이유는 몸이 있어야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 나옵니다. 또 이 앞에 하나 더 보면은 9절,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자, 그래서 예수님 몸을 입으신 거예요. 죽으시려고. 그럼 이제 그 좀 더 디테일하게 14절에 나오죠. 사망으로 말미암아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예수님이 우리처럼 육체를 입으신 이유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을 통해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제가 드린 말씀 나오죠. 그러니까 마귀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란 말이에요. 이 마귀를 잡으려면 어디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사망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던 거예요. 마귀를 잡으려고. 그래서 사망 안으로 딱 들어가니까 마귀가 놀랬겠습니까? 안 놀랬겠습니까? 예? 마귀가 얼마나 놀랬겠어. 숨어 있는데, 사망 안에 숨어 있는데 예수님이 짠 하고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마귀가 놀랬겠어. 예? 단숨에 마귀를 때려 잡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빛으로 어둠을 막 때려 잡았단 말이에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잡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망이 패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잡히니까 나라는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무너지죠? 왕이 잡히니까 나라가 무너져. 그래서 사망이 패해졌다 그 말이에요. 사망이라는 이 세력이 그냥 끝장 나버렸다니까? 사망이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참 이게 놀라운 이야기죠. 이야기할 때마다 이게 진짜 말장난인가? 이게 말장난이야? 이게 진짜야? 뭡니까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거 믿어서 손해볼 게 뭐가 있어? 안 믿는 게 손해지. 이거 믿어서 손해볼 게 뭐가 있어요? 예? 예수님이 사망을 패하셨다는데. 자, 여기 디모데후서 1장 여기 나옵니다. 이렇게.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찾아보세요. 이거. 자, 이게 보면 1장 9절. 이 9절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10절 다 같이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이 사망을 끝장내버렸다니까요. 사망을 완전히 다 무너뜨린 거예요. 그리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 복음으로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사망을 딱 깨트리고 영생을 드러내셨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사망 없어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사망에게 잡혔다는 게 아니라 그냥 잠시 우리는 잠자다가 잠시 이 땅에 이 몸이 쇠할 때 우리는 잠시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영생의 첫 호흡을 시작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옮겨가는 거지. 죽음이라는 것은 영생의 시작이며 예수 안으로 옮겨가는 것일 뿐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장사의 의미예요. 여기 나옵니다. 히브리서 다시 돌아온다면은 히브리서 2장 15절에 이렇게 나오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죽기를 무서워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사망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거기서 어떻게 해주고 싶었다고요? 놓아주려, 해방시켜주고 싶었다. 자유케 해주고 싶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 다 안 죽으려고 막 벌벌 떱니까? 안 떱니까? 네? 다 안 죽으려고 벌벌 떨잖아요. 막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하든지 살아보려고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결국은 죽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부자가 20대 백수한테, 예? 20대 백수한테 내가 내 돈을 다 너한테 줄 테니까 너하고 나하고 바꾸자. 예? 그러면 20대 백수는 그게 좋겠습니까? 20대 백수가 좋아요? 이제 곧 죽을 부자가 좋아요? 20대 백수가 낫지 훨씬. 20대 백수가 훨씬 낫단 말이에요. 돈 많은 곧 죽을 사람보다도. 그럼 여러분과 저에게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사망을 패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요나서를 보면은 그 물고기 안에 요나가 있잖아요. 이게 참, 여러분, 이 물고기는 뭐 누굴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물고기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해요. 물고기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그 물고기 안에 구원자, 이 니느웨 전체를 구원할 그 요나가 들어 있잖아요. 그죠? 그 물고기가 확 토하니까 걔가 그 니느웨를 다 건져내더라고. 우리가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 구원자가 계시다니까. 우리가 별거 아닌 물고기인데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 계시다. 우리가 예수를 꽉 토해야 되면 내 안에 예수님이 탁 튀어나와가지고 이 도시를 다 구원한다니까.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예? 아, 제가 그 생각이 엊그제 들었어요. 제 마음속에. 요나서를 내 아내가 얘기하는, 그래, 물고기 누구야? 난데 내 안에 구원자가 요나 구원자가 있어. 물고기가 확 토해내니까 이제 그 도시가 다 구원을 받더라고요. 예? 이게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야, 진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물고기 안에 요나가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막 토해내지는 순간에 그 예수가 막 진짜 그 니느웨 성, 아수르의 수도죠. 그 니느웨 성이 다 멸망할 수도가 다 구원을 받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예?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뭐 이제 좀 살찐 물고기, 예? 좀 살 빠진 물고기, 뭐 이제 좀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 우리 안에 구원자 요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가 장사 지낸 바 되심으로 마귀를 잡고 사망을 패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다.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이 일생에서 놓였다 그 말이에요. 일생에서 놓여서 어디 안으로 들어갑니까? 일생과 영생이 있잖아요. 우린 일생밖에 없었는데 영생으로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뭐예요? 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목적이 영생이다 그 말이에요. 목적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거, 그게 예수님의 장사의 이유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 자, 이게 장사의 이유예요. 자, 세 번째, 부활. 왜 부활하셨습니까? 자,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는가? 이건 뭐 진짜 명백한 답이 로마서 4장 25절에 딱 한 절로 딱 정리되죠.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 이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의롭다 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참 놀라운 게 예수님의 부활은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게 왜 놀라운 사건이냐면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라 예수와 함께 우리가 같이 부활하게 된 사건이기 때문이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요. 여기 보면은 15장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22절, 자, 20절과 22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다고요?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 다음에 21절,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사망, 아담으로부터 사망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부활도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여러분, 불뱀을 고치는 것은 노뱀이거든요. 불뱀에게서 상처를 받은 자는 노뱀에게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교회에서 받은 상처는 교회에서 치료해 줘야 돼. 교회에서 받은 상처는 교회밖에 치료해 줄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래야 극복이 되거든요.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죽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우리와 상관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는 거다 그 말이죠. 23절 중요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자, 여기 보면, 야,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요. 우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다 그 말이에요. 예? 딱 붙어야 돼.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에게 딱 붙은 자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상태, 우리 상태가 똑같이 된다 이 말이야. 실제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우리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가 부활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마음에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우리에게 뭘 해라, 이렇게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되었어,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발견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위치가 이 말씀하고 탁 옮겨오는 거예요. 마음의 위치가. 그럼 마음의 위치가 딱 옮겨오면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리스도가 하신 일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리스도가 아무리 하셔도 여러분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의 위치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무리 해도 여러분과 상관이 없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도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없는 삶을 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없는 삶을.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게 실상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실상이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면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똑같이 부활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무를 볼 때 첫 열매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그 첫 열매가 어떤 맛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열매는 첫 열매와 똑같은 맛을 가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첫 열매라는 것을 믿는 게 이게 중요한 거죠. 여기 보면 계속 첫 열매라고 하잖아요.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이 첫 열매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그럼 그분이 나의 첫 열매시구나, 이걸 여러분이 발견하면은 나는 그에게 붙은 자니까 그와 똑같은 삶을 나는 살 수밖에 없고 그와 똑같은 맛이 나에게 이미 있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조금도 여러분 자신에게 매일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과 똑같은 DNA가 있단 말이에요. 이미 내가 예수와 똑같은 DNA가 이미 내게 들어왔다. 자, 이게 언제 들어오냐면 믿을 때 들어오는 거예요. 믿을 때. 이게 믿는다는 건 뭐와 같으냐면 이런 거예요. 자, 믿는다는 말은 성경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영접이 뭐예요? 믿는 거거든요. 그럼 믿는다는 말은 이게 막연한 게 아니에요.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내가 그냥 그거를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따뜻한 물을 마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따뜻해집니다. 내가 따뜻한 물을 마시면은 온기가 내 마음에, 내 몸에 들어와 가지고 내 몸이 따뜻해지거든요. 그것처럼 내가 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와 하나가 딱 되시면서 그리스도에게 있었던 모든 열매가 내 삶에 똑같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항상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것에 대한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새로운 일을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집회도 사실 새로운 집회였고. 집회 때 유튜브 생방송 스트리밍 그걸 하는데 머리 빠진 줄 알았어요. 머리 좀 더 빠진 것 같아, 그때.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걸 한번 하고 나니까 그게 우리 이제 이게 발전이 좀 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막 일단 한번 부딪혀 보니까 발전이 돼.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그것만 한 게 아니고 또 새로운 일을 자꾸 하잖아요. 이번에 집회를 또 딱 해보고, 그리고 또 이제 뭐 미국 수양회도 이제 해보고, 또 이제 어쨌든 연구소도 만들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우리가 이제까지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진짜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이미
그리스도에게 있었던 그 맛, 그리스도에게 있었던 그 지혜, 이것이 우리가 이것을 토해내면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일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팍 토해내니까 요나가 막 가서 진짜 막 일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임한 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나에게 역사하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입술의 열매란 말입니다. 이렇게 드러내면은 그리스도께서 일하셨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 삶에 똑같은 맛이 나고 똑같은 능력이 나오고 똑같은 열매가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담대한 마음을 가져라. 이게 부활의 의미거든요,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다시 말해서 무덤에서 나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가 있다라는 거 말하는 사람은 부활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다라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다라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죄가 있다라는 그 말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부활을 안 믿은 거거든, 그 사람이. 그래서 지옥 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의롭다, 이걸 말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나를 의롭다,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게 판결이에요, 판결. 내가 법정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이라는 재판관이 나한테 의롭다, 이 말은 뭐냐면은 통과, 그 말이에요. 너는 이제 이 사회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근데 정죄를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모든 활동이 다 올 수도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의롭다, 그 말은 이제 하늘나라의 문은 열리는 것이며, 이 의롭다는 그 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하늘나라는 그가 자유롭게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버린다는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의롭다라는 이것보다도 의롭다라는 판결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이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나오죠. 이게 로마서 5장 1절 보면은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자,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화평을 누리자. 자, 이제는 내가 판결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의롭다는 판결을 받았다니까 어디든지 나를 가로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모든 문들은 다 열려 있고 내가 하늘나라의 어떤 곳간도 다 열 수 있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걸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의롭다라는 그 판결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우리를 하늘나라의 모든 문을 열어주는 그런 열쇠가 된 것이다. 그래서 이 부활은 정말 중요한 거죠. 왜 부활하셨느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판결을 받은 자가 되었으며, 이제 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린 그리스도와 똑같은 자격으로 하늘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이 말씀이.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세 가지가 복음의 온전한 스토리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마음에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게 다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성경에 이게 전체다. 그래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이 복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뜨겁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의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누가가 말씀의 목격자가 되었다. 내가 말씀의 목격자가 되었다. 여러분과 저도 말씀의 목격자입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증거는 우리가 말씀의 목격자가 됐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되더라. 그리고 말씀이 나타났을 때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나타나더라. 이것을 보고 이것에 참여하고 이것에 중심이 된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다 말씀의 목격자 된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에게 이 큰 복음과 복음으로 말미암는 소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이 있고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하게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또 항상 우리 삶에 복음의 열매를 주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